오늘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 많은 오해와 또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기도나 해보지 라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에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최후의 방법이 그러나 기대하지 않는 방법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찾으며 그분께 돌아온다라는 측면에서 참으로 감사한 일이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리라는 사실에서 좋은 복음과 복음 전파와 회개의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기도에 대해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마음에서 진정성이 없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의 입장에서 본다면 참으로 불성실한 아무런 기대감이 없는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도에 대해 마치 지성이면 감천, 내가 지성과 정성을 가득 쌓으면 하늘도 감동하여 움직인다. 마치 주님의 마음을 인간이 감동시켜 조절하려는 모습과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면, 열심을 다하면 하늘의 뜻도 내 뜻대로 조절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참다운 기도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기도의 의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가르치시며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이는 당시 제자들에게 스승이 당연히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는 자연스러운 제자들의 요구와 스승의 가르침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분, 기도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를 듣는 분이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는 막연히 그냥 기도하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허공에 대해 아무런 외침이 없는 주문과 같은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대상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분명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늘에 계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하늘에 계시다라는 의미는 마치 특정한 장소, 하늘을 의미하는 것, 물리적인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는 도저히 인간이 닿을 수 없는 것, 멀리 계신 분,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그분, 우리의 힘으로 만날 수 없는 두려운 경외의 대상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쉬운 예제로 창조하신 만물과 자연을 통해 우리는 이 자연의 경이로움 앞에 찬양하며 두려워하게 되죠. 거대한 파도와 광활한 바다와 멋진 자연 환경과 세찬 천둥의 소리에 우리는 깜짝깜짝 놀라며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마치 이전의 옛날 사람들처럼 이 자연을 두려워하며 심지어 나무 앞에 바다의 앞에 절을 하고 또한 하늘을 향해 절을 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이 아름답고 두려운 이 자연만 봐도 두려워 떨게 되죠. 하물며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음성을 듣고 알리는 것, 나의 모든 대소사를 알리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그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 창조물보다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벅차고 두려운 일일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 때 우리의 기도의 자세와 모습은 달라질 것입니다. 창조하신 거대한 만물에 도저히 비교되지 않는 나약한 우리 자신, 자신에 대해 더 나약함을 알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아무 소용이 없는 우리의 인생의 대소사를 알린다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만물도 두려워하는 우리가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 가히 도달할 수 없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나의 아버지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그분이 우리와 관계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전혀 모르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친밀한 관계가 있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시며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아신다라는 사실,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듣고 계시며 관심이 있다라는 사실만으로 우리는 얼마나 감동하며 은혜를 받겠습니까? 권력자 앞에, 또한 유명한 사람이 내 이름을 안다라는 사실, 그리고 미디어를 통해 이것을 말하였을 때 마치 어떤 대통령 지도자가 당신의 일을 말하였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 감격하며 영광스럽게 생각하죠. 근데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 앞에 어찌 우리의 기도가 냉랭하며 허공에 외치는 마치 주문과 같은 기도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육신의 자녀가 어떤 것을 요구해도 순간 들어줄 수는 없어 거절할 수도 있지만 들어주지 못하는 그 상황 때문에 육신의 부모조차 속상해하며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미운 행동을 해도 모든 것을 주고 싶고 심지어 자신의 생명과 몸의 지체까지 다 이식해서 주고 싶은 관계가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일 것입니다. 어떤 드라마의 한 대사처럼 죽을 때까지 자식은 자녀로, 부모는 부모로, 자식이 나이가 많아도 어려워도 잘돼도 걱정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이라는 사실이죠. 물론 그렇지 못한 부모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에 대해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은 주님께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비유하며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나를 아신다는 사실을 넘어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죄된 모습 가운데도, 우리의 불성실한 가운데도 성실하게 선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이 주님의 사랑 앞에 무릎 꿇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주님을 만난 모든 자들은 이렇게 주님이 무기력하며 엉망이며 불성실한 자신을 사랑하며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 앞에, 또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시는 이 사실 앞에 무릎 꿇으며 주님께 고백하는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마치 베드로를 부를 때 어부인 베드로는 밤새 아무 물고기도 잡지 못하고 실패한 가운데 어느 날 주님께서 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십니다. 이는 수많은 무리들이,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주님 앞에 모인 가운데 주님께서 한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죠. 그 배가 바로 시몬의 배입니다. 누가복음 5장을 통해서 시몬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전하신 후 이제 시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명령하시며, 그리고 이 명령 앞에 놀랍게 순종하는 가운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수많은 물고기가 누가복음 5장을 통해서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그가 고백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의 이 모습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나약함 가운데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며 그분이 나와 상관이 없는 분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며 십자가에 죽으실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 앞에, 이 부르심 앞에 우리는 그 첫사랑의 순간에 무릎을 꿇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그 사랑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온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에게 관심을 가지시며 십자가에 죽으실 정도로 사랑하신 앞에, 그 사랑 앞에 우리는 자신의 모든 것을 무릎 꿇으며 주를 위해 살아가기로 소망하며 기도했던 사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그러한 사랑의 은혜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주님, 내가 주를 위해 모든 것을 드리며 이제 똑바로 바로 살겠습니다라고 소망하며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과거의 추억에 열심히 주님을 섬기며 제가 주님을 이렇게 섬겼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주님 예배도 내가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드릴 정도로 최선을 다하며 이렇게 하였습니다. 네, 주님이 그것을 기억하시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열매 맺어주셨을 줄 믿습니다. 나아가요, 그 믿음이 과거의 신앙이 아니라, 과거의 추억이 아니라 오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살아 역사하신 그 주님께서 그 주님 앞에 내 최선을 다해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 앞에 과거의 신앙이 아니라 오늘 역사하시는 내 신앙을 고백하는, 내 열심을 다해 고백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며 다시 이를 회복하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 앞에, 이 주님 앞에 그 어떤 것을 내놓지 못하겠습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그 어떤 것을 숨기겠습니까?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모르는 자처럼, 주님이 내 모든 것을 모르는 자처럼 중언부언하며 자신이 무슨 기도할지 못하며 이 땅에 있는 것만 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아버지 되심을 아는 자는 나의 모든 필요, 들의 백합화, 모든 식물을 먹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기도하는 것, 내 중심의 모든 것을 정말 주님께 진심으로 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아버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할 것은 바로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의 이름이 영광받기를 원하시며 구분되기를 원하시며 주님의 이름이 모든 자를 통해 영광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의 이름이 거룩한 이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행여나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투와 우리의 신앙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 주님이 판단받고 있지 않나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주님을 믿는 것이 비방당하고 있지 않는가요? 저는 치료실 치료 가운데, 아이들 상담하는 가운데 제가 목회자인 것을 아는 친구도 있고 모르는 친구들 가운데 교회에 대해서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물론 신천지 사건으로 마치 이것이 교회이냐, 때로는 TV를 통해 잘못된 교회의 극단적인 모습을 통해 마치 주님이 그러한 분이냐 오해되며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이 욕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과연 그들만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나요? 우리의 기도가 참으로 주님을 거룩하게 하고 있나요? 마치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모습. 기도는 하지만 전혀 회개하지 않는 삶.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전혀 이웃에게, 형제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는 삶. 그것은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마치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는 양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예배와 헌물 예배의 모습. 장로교회를 세운 존 칼빈의 말처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한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예배의 말씀을 듣고 삶 가운데 주님을 드러내며 그 삶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증거하려고 발버둥 치며 오늘도 최선 다하여 주님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주님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하나님 믿음답게 행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의 기도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나요? 아무런 기대감이 아니라 상식에 맞는 기도도 맞지만 그 상식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는 다를 것입니다. 아무런 기대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바꿔주시며 승리케 하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 앞에 진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내 모든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며 주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길 원하며 주님께서 이 기도 가운데 영광 받길 원하며 단순히 주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며 믿음을 믿음 되게 하며 내가 믿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내 삶 가운데 고백하며 주님을 증거하며 믿음을 보여드리는 역사. 주님께 세상에 등불 빛 대신 주님을 비추는 역사. 그 기도하는 자가 바로 우리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더 깊어지며 더 솔직해지며 더 진솔해지며 더 넓어지며 깊어지며 높아지는 자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